자, 우리 호세에서 4장 갑니다. 호세에서 4장. 예. 자, 우리가 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또 바람이 났죠. 그런데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은 15개를 가지고 가서 사왔다 그랬어요. 다시 죗값을 치르고. 그것이 우리 신앙으로 비춰볼 때 우리 예수님은 다시 대가를 치르고 우리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말고, 자, 우리들의 남자는 누구예요? 세상 것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지내자, 이렇게 간절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세 번째 사랑으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4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뭐라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왜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자, 오늘 이 시대와 너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늘 믿는 자들, 자,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들,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논쟁을 어떤 때 하죠? 논쟁을 누가 옳고 그르고 네가 옳고 그르고 이런 걸 따질 때 논쟁하죠. 예. 근데 하나님이 논쟁을 하시는데, 자, 이런 모습을, 우리들을 향하신 이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뭐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정직과 성실을 식물로 삼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이제 그 주문이란 말이에요. 야, 너희가 내 뜻을 따라 나를 닮아가는데 거룩해라, 진실해라, 성실해라. 이것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이제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진실도 없고. 왜 진실이 없는가?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제 알죠. 그 다음에 인애도 없고 사랑이 없어요. 입만 붙어 있을 뿐이지 사랑이 없습니다. 표리부동하고 이기적이고, 예, 절대적인 편협적인 이런 개인주의 속에서, 예, 절대 이거 사랑을 베풀지 않아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이상한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좀 뭐 이렇게 남에게 뭘 사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되어져 버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인정이 많이 사라지면서, 옛날에는 밥값을 서로 내겠다고 밀고 땡겼거든요. 서로 내겠다고 했고, 이제 남자들끼리 어디 가면. 그런데 지금은 뭐라 그러죠? 더치페이 한다고 그러던가. 그래서 이제 다 모이면 이제 직장인들끼리도 가고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한대요. 밥을 먹고 전부 다 이제 한 사람씩 전부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한다고 해요. 그런 이제 그게 얻어먹고 나면 부담이 오니까 다음번에 내가 살라니까 어렵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인애가 시들어져 가는, 쉽게 말하면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성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데,
그러면 무엇을 갖춰야 될 것은 안 갖추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가지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들짐승과 공중에 사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제 어디 갔더니 이 땅을 고치소서 이렇게 이제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자, 흙으로 만든 우리들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서 뭐 하게 해요? 흙 파서 고치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흙으로 만드신 모든 심령의 땅들이 더러워진 거예요. 오염이 되다 못해 이제는 저주와 파괴와 살인뿐이고, 할 수만 있으면 속이고, 그래가지고 도적질과 간음뿐이다. 포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이제 조금 훈훈한 뉴스들이 있죠. 그래서 어디다 갔다가 어떤 천사가 이렇게 뭐 어디 동사무소에다가 어디다 갖다 이렇게 돈들을 갖다 놓고 무명으로 그렇게 갖다 놓고 가고, 이제 이런 것이 어제도 보니까 몇 군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순간에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어서 그래도 이 사회가 그래도 돌아갈 수 있나 보다. 모두가 다 어때요? 남의 것들을 후려쳐서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 걸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대인데, 근데 디모데 선지는 뭐라고?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악한 자들은 스스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데 실상은 자기 자신에게도 속고 남을 속이는 것 같은데 서로가, 악한 자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 서로 악순환인 거예요. 약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내가 뭘 얻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뭐예요? 나 스스로 내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데, 우리가 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맨 들려오는 얘기가 정말 속임 속에서 뭐 살인이 뭡니까? 살인이 미움이잖아요. 미움이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주 이기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이 바라볼 때에 속임과 이런 살인과 도둑질은 뭐예요? 도둑질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남의 거 훔쳐오지 않아도 내가 내 것이 아닌 것들을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허상을 붙잡고 그걸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된다라고 어떤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떠돌면 글이 확 몰리고, 이게 확 몰리고. 그 요즘에 또 이렇게 가상이죠. 가상인데 지도를 해놓고 벌써 땅을 사고 팔아요. 가상이에요, 가상. 진짜로 내 소유의 땅이 아니고 가상으로 그 이제 땅을, 그러니까 매기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누가 또 붙으면 그 프리미엄 붙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또 저번날 뉴스를 보면서 이게 정말 속고 속이면서 이런 허상을 붙잡고 이렇게 매달리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모습인데, 그러면서 간음뿐이요. 여러분, 교회들이 다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돈에 물들어 있고 세상이 다들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돈만 있으면 되는 교회, 거룩성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거 우리 모두가 다 한국교회로서 기도해야 되겠고, 많은 주의 종들이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다 하나님 보실 때에 간음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야고보 4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간음뿐이여 포악하다. 지금 이 시대 굉장히 포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이면서 포악하기 때문에 이 독을 품고 살아요. 결국은 이 독이 내게로 떨어지는데 이걸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사촌 간에도 남이에요. 옛날에는 한마당에서 팔촌 난다고 그랬죠. 지금은요 사촌도 남이고 형제간도 남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포악하고 못됐는지 몰라요. 인정을 안 베풀어요. 포악하고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피가 피를 뒤따라온다는 것은 죄가 죄를 또 따라온다 이런 얘기예요. 죄가 죄를 또 따라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화가 나시겠죠? 그러죠? 자, 어려움이 오는 단계를 보겠습니다. 어려움이 오는 단계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뭐라고 그랬죠 아까? 흙으로 만든 심령들이라고 그랬죠? 예. 저 흙이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이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주민들이 흙으로 만든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뒤따라오는 문제들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이 주민들이 갖가지 문제 안에 붙잡히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서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어떻게 해요?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우리 로마서 8장 19절 이하를 보면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다 피조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도 고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21절 가서 보니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땅이 복을 받습니다. 땅이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나라 옛날에 가난하던 시절에 저도 기억이 나요. 10살 막 넘고 이랬을 때에 옛날에는 사과라고 안 하고 능금이라고 했죠. 정말 귀했습니다. 과일이 정말 귀했습니다. 잘 사는 부잣집이나 어떻게 하다가 능금 맛을 보지 웬만한 가난한 사람들은 1년 360일까지 가도 과일 맛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전에 우리 사모님이 하와이를 갔다 오시더니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는 기독교 국가라 땅이 복을 받아서 땅이 복을 받으니까 세상에 이 가로수 옆에가 모든 게 다 척척 늘어져 있는 게 전부 과일들이더라.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풍요롭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땅이 복을 받아야 된다. 비웃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사야서 1장을 가서 보니까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그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정말 하나님 즐겨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사랑이 넘치고 거룩함 속에서 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때에 거룩한 영성 위에는 땅이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으니까 이 땅도 복을 받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우리 심령이 복을 받으면 땅이 복을 받습니다. 환경이 복을 받으니까 풍성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했죠? 기도가 응답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니까 하늘이 먼저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땅이 응답을 하고 땅이 곡식에 응답을 하고 곡식이 사람에게 응답을 했더라. 이게 단계인 거예요. 우리는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 속에서 현실에 자꾸 우리는 뭔가 증거를 보기 원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영적인 세계가 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에 우리 심령이 거룩한 영으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뭐예요? 땅이 복을 받아요. 복을 받으면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땅이 슬퍼합니다.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자들도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짐승이 복을 받지 못했고 공중에 나는 새조차도 세잔할 것이며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필리핀을 가니까요, 소도 개도 돼지도 닭도 조그매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저 짐승들이 저렇게 못 먹어서. 사람이 위에 살고요, 밑에다가 돼지를 키웁니다. 사람 똥 먹고 살아요. 그리고요,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짐승이 먹을 게 없잖아요. 나달이라도 뭔가 뿌려줘야지 닭도 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도 작고 돼지도 작고 소도 작고 닭도 작고 모든 게 다 작아. 그러니까 여기 그랬죠. 들짐승도 쇠잔할 것이고 바다에 고기가 없어지리라. 세상의 경치가 그렇게 좋고, 그렇게 좋고 바다가 그렇게 넘실거리고 너무 배경은 좋은데 그 물가에 앉았었더니 똥내가 나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기가 없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가난하잖아요. 그나마도 닥치는 대로 잡아버리니까 알 낳고 뭐 고기에 클 새가 없는 거예요.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들짐승도 세잔해지리라. 여러분, 내가 잘못되면 내 삶에 가장 먼저 슬픔이 오고 기근이 들고 질병이 오고 갖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잘못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랬더니 그리고는 늘 살인하는 마음, 미운 마음, 도둑질하는 마음,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간음하는 자요, 포악한 자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가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나르는 새도 들짐승도 풍요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버리는 게 있어야 나달도 떨어지고 뭔가 사람이 풍성해야 날짐승들도 와서 앉으면 먹을 게 있어야만이 살이 찌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다에 고기도 없어져 버리고 들짐승도 쇠잔해 버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이렇게 쇠잔해 버리고 이게 단계거든요. 단계. 그럼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기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아라. 다툰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싸움이 있는 곳에는 혼돈이 있을 뿐이에요.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사탄의 밥이 되어서 사단의 전쟁 마당터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나 개인이나 항상 우리 심령 안에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사랑에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 책망도 하지 말아라.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막 함부로 책망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책망도 하지 말고 다투지도 마라. 내 백성들이 그렇게 되면 제사장과 다투는 그 자처럼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만인 제사장 시절을 살아요. 구약 때에는 제사장이 또 구별되어 있었죠. 그런데 성령 시대를 맞으면서 히브리 선지는 말합니다. 너 이렇게 가르치지 말아라. 너 이렇게 알라 하지 말아라. 누가 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내 의가 차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내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교만이거든요. 오만이거든요. 내가 다 된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예.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다. 자, 우리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자, 너는 어떻게 해요? 언제 넘어진다고요? 낮에 넘어지겠고. 자,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언제?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자,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왜 낮에 넘어져요? 어두운 밤에 넘어진다면 이해나 가지만 낮은 뭐예요? 여기 지금 낮과 밤을 어떻게 구분을 해놨냐면 오늘 여기 낮은 주님이 거하시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낮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밤은 어둠을 만난 그런 이제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그 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고 괴로우면 여러분 그 사탄은 항상 어둠을 뿌리죠. 어둠을 뿌리죠. 예. 그런데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데 네가 왜 넘어지느냐 이거지. 그런데 너는 그 낮에 넘어질 것이다. 왜 넘어질까요? 오만하니까. 진실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으니까 이내가. 그러니까 아는 척을 하고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고 기도할지라도 넘어지는 거예요. 언제 넘어집니까? 사건 만나면, 문제 만나면, 사람이 어떤 모습 속에서 나하고 관계가 됐을 때 그냥 입으로 쏟아버리고 그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것은 어떤 관계 속에 깨져버리는 거만. 하나님과의 내가 이만큼 선 줄로 알았는데 이것도 어느 생각 보니까 내가 넘어질 일이 생겨버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은 언제 보냐면 사건을 만나봐야 알아요. 제가 오늘 어떤 그 인간극장인가 어떤 프로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부부 같아요. 젊은 목사님 부부 같은데 어디 큰 교회 부목인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엄마가 아기 엄마는 37살이더라고요. 37살인데 참 세련되고 다들 그래요. 근데 그 큰아이 아들은 10살이고 작은 아이는 8살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머리는 크는데 이런 건 다 쫄아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살이면 초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너무 똑똑하고 말도 잘해요. 근데 이제 한 2돌 반 정도 된 아이 같아요. 그거밖에 안 돼. 근데 머리털도 하나도 안 났고 머리가 이렇게 커지는데 여기 힘줄만 잔뜩 있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근데 아마도 이제 병원에서 이 아이는 필연적으로 죽는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외할머님도 권사님이시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를 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를 보냈을 때 슬퍼하지 않기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있을 동안에 최대한의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 이야기 들어주고 뭐 정말 애기가 말하는 거는 이게 너무 똑똑해요. 그래 똑똑하고 학교도 가고. 그런데 그 엄마가 도시락을 쌌는데 보니까 미니언즈를 만들어서 기가 막히게 도시락을 싸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동생 2살 아래에 있는 여동생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보니까 반토막이에요. 애기가 10살인데 얘는 학교에 갔다 온 친구들한테도 이제 2살 반이나 3살도 못 된 아이 같아요.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제 그 엄마 아빠가 너무 밝고 똑똑하고 아주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근데 외할머니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된다.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를 보냈을 때에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후회가 없게 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대요. 그래서 엄마가 뭘 배우러 다녀요. 배우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가게를 낼 거래요. 근데 이제 옷감 가게를 갔는데 그게 아마도 사람 옷 같지가 않고 그 뭐 인형 옷인지 개들 옷인지 하여튼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애기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개를 보낼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아이를 보냈을 때 내가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내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우고 그래서 가게를 낸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과연 나에게 저런 문제가 있을 때에 나는 저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을까? 날마다 좌절 속에 빠져 있고 그 순간순간을 못 이겨서 짜증을 내고 원수스럽고 그 아이 때문에 그 집안이 지옥이고 어떡하나 낙심하거나 자살할 수 있을진데 어떻게 저런 마음 자세들을 가질 수 있을까? 참 마음들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갔다가 또 아버지가 뭘 실어다 주러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늘 참 밝아요. 밝고 너무 늘 그냥 그런 자세들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게 은혜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왜 낮에 넘어집니까? 이 사람들은 빛이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속에서도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이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에 마음만 상해도 못 견딥니다. 쏟아버립니다. 조금만 뭐 화가 난 일이 있어도 쏟아버립니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민노라 하면서 나는 빛 가운데 낮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넘어져서 내가 사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완전 앞잡이가 되어서 내가 사단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이게 넘어진 거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살인과 포악이죠.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잘 돼야 되겠고 이 도둑질하는 마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웬만한 것들은 술렁술렁 넘을 줄 알아야 돼요. 왜 낮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조그마한 문제 있어도 계속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믿는다고 큰 소리 쳐도 주님을 안다고 해도 나는 빛 가운데 간다고 해도 사건과 문제 만나보면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쏟아버리고 독을 퍼버버리고 이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못 견디하는 거예요. 얼굴 까매지고 그냥 화가 나고 막 자신을 못 다스리고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필연적으로 날짜가 가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봐요. 이게 매일 큰데요. 그래서 머리가 하나도 안 나고 힘줄이 그냥 꼭 ET 보시면 돼. ET 똑같아. 얘 눌러버리니까 눈알이 막 튀어나오고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아이는 이렇게 똑똑한데 똑똑한데 얘를 보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가기까지 그 아픔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픔을 봐야 되는데도 이 부모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얼마나 세련되고 밝은지 몰라. 예의 바르고 참 사람들이 밝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낮에 넘어지는 자들, 이해가 갔죠? 믿는다 하면서,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서, 나는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조그만한 그거 뭐 말 한마디에도 넘어지고, 조그만한 문제에도 넘어지고, 사건 하나에도 넘어지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속절없이 넘어져 버리고 나니까 이거 뭐예요? 사탄이 짓눌러 버리죠. 자, 그 다음에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선지자가 여러분 밤을 낮으로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선지자는 어둠 속에 있는 그 성도나, 이제 선지자는 누구예요? 선지자는 영이 먼저 열려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바른 길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어둠에서 끄집어내서 빛 가운데로 인도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 깜깜한 문제가 오면, 사탄에게 잡히면, 물질 문제나 질병 문제나 갖가지 문제가 와버리면 선지자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밝혀줘야 될 선지자가 밤을 만나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을 보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성도들 바로 못 끌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지자는 넘어질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주의 종들이 밤을 만난 이 시대에서 끄집어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 문제로, 질병 문제로 심각하거든요. 지금 병들이, 희귀한 병들도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질병 문제로 넘어지는지, 병원을 지어도 병원은 10,000원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로 이렇답니다. 죄 문제로. 여러분, 우리가 내 심령이 거룩함으로 변하지 못하면 독은 내 안에 있거든요. 내 안에 있는 독이 결국 나를 망가뜨려요. 나를 망가뜨려서 내가 병이 들어요. 자, 근심은 뭐를 썩게 한다고 그랬죠? 뼈를 썩게 한다고. 네. 그런데 반대로 물된 동상 같을 때에 마른 뼈도 여러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사야 선지는 그렇게 말했죠. 자, 그래서 선지자도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이해갑니까? 내가 빛 가운데 있다 그러고 나 예수 믿는다 그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래도 낮에 넘어지는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선지자는 어둠에 있는 성도들도 끄집어내서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지면 어떡해? 물질에 넘어지고, 문제에 넘어지고, 질병에 넘어지고, 갖가지 환경에 넘어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육신의 엄마 멸한다는 거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자, 이제 엘리사가 누구죠? 열왕기하 3장에 가면은 여호사밧이 여호람하고 북이스라엘 왕하고 동맹을 맺잖아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는 이제 엘리사 찾아옵니다. 엘리사 찾아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애를 썼던 여호사밧은, 자, 여기서 물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 북이스라엘에. 그랬더니 엘리사를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엘리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찾아갔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람 보고, 네 애비한테가 물어. 네 어미의 그 우상들한테가 물으라, 이런 얘기예요. 네 어머니가 섬겼던 데 가서 물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면 그것이 내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내 안에 어느샌가 우상이 들어왔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들이.
갖가지 오만과 교만과 이 모든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다 같이 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멸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람의 부모가 누굽니까? 아합이고, 그렇잖아요. 아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고 어머니가 이세벨이잖아요. 그랬더니 네 어머니가 섬겼던 그 바알 거기가 물어봐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곧 우리를 낳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물질이 뭐 어떤 우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어머니처럼 따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논쟁하겠다. 이 시대를 꼭 보는 것 같아. 그죠? 이 시대를 꼭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져야 돼요. 내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갖가지 문제 속에서 분별력이 와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난으로 표현도 해주셨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을 가지고 버릴 것들을 버리고 취할 것들을 취하고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써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책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꼭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남을 속이고 아버지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 살인하는 것과 같고 저주가 아버지 입에 붙어 있고 미운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고 도둑질하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버지 간음하는 자요 포악한 자요 죄가 아버지 하나님의 저 날마다 피를 튀기는 죄를 짓고 살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죄를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아버지 이제 피가 피를 이어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들짐승이 세잔해지며 공중의 새가 다 세잔해지고 바다의 고기가 없어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안일에 빠질 때가 있고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을 붙잡고 산다고 하면서 낮에 넘어지는 자가 되어서 얼마나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귀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거룩성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섭리를 깨닫고 분별력을 깨달아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 찾아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 시간에도 함께 하였음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